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 아멘. 이번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아멘. 추수감사절 집회 책 전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려서 생명이 자라야 한다. 이것이 이렇게 변함없는 골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이 잘 자라려고 할 때에 이 생명은 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에 씨기 때문에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밭에 뿌려졌대요. 아멘. 가마 이 밭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경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은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로마자 1번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비단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아멘.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둬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처리해야 돼요. 아멘. 왜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한면에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오염되고 마음에 문제가 많아요. 아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처리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뭔지 자 계속 읽어볼까요?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사람의 총대표이자 사람의 행동하는 대행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할 때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고 나의 인격과 내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영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음은 혼과 양심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이것에다가 이것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양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은 영을 싸고 있어요. 마음 속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영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자, 마음이 활동적일 때만 영이 사용되는 것이 유효하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면
영이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면 영은 안에 갇혀서 그 영향을 나타낼 수 없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마음이 아주 열리고 평온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이 영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1일자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요 4장 23절. 늘 깨어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행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근원에서 그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또 뭐냐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할 수 있는 결정짓는 전기 스위치처럼 마음은 생명의 스위치래요.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받게 되고 이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주 딱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딱딱한지 빼딱한지 아니면 평온한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그 진단이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이 처리하고 뭔가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하면은 그래. 딱딱한 것 같아. 그 마음이 내가 복잡한지 안 복잡한지 어찌 아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내 마음을 진단하려고 하면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가를 보면은 알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누구에게나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거칠게 나갔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거친 거예요. 아멘. 내 말에 가시가 좀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이 마음 속에 가시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하는데 뭔가 따지는 게 있고 시비가 있다면은 내 마음이 꼬여 있고 아주 사람을 찌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툭 내뱉는 내 말이 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딱딱한 말, 이 말은 투명스럽게 말하면 돼요. 야, 밥 물어! 하고 이제 아주 투명스럽게 뭐 어떻게 해라 하고 너 뭐 했나? 이것도 안 했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내가 딱딱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알죠. 엄마가 주님을 잘 못 누리고 있네? 대번에 알아요. 이것이 내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까? 말을 고치면 돼요. 먼저 물론 주의 이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 한마디가
내가 내뱉고 이 내뱉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말이 갈 뿐 아니라 내한테 그 말이 그대로 들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우, 너무 좋네. 아이고, 잘하네. 많이 발전했어. 그래도 전에보다 나아져서 잘 될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말. 아,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악한 자에 의해서 먼저 다 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잘못되고 싶어서 잘못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악한 자의 공격에 의해서 그가 잘못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니 그래가 안 된다. 그러면 니 앞으로 어떻게 될래? 요런 소리 하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한테 더 공격하는 것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면 그런 말은요, 어디가 산악하면 사탄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아멘. 가족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가족한테는 괜찮아.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너를 오래 기다리고 더욱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 다 그리 약한 자 아니니?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 말을 그렇게 할 때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듣는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말이 거칠면 내 마음이 어떻다? 거칠다. 거칠어요. 내가 원망 섞인 말하고 따지고 막 이런 말 하면요, 내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문제는 그냥 딱딱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고. 딱딱하면은 무슨 일을 못한다? 주님의 일을 못한다. 생명이 씨가 자라지 못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아무나 보면 자꾸 싸우려고 그래. 아무나 보면 겁이 덜컥. 야, 내 좀 보자. 내 형제님, 내 교통 좀 합시다. 이 말은 막 가슴이 덜컹덜컹거리. 아니, 형제님, 내 좀 봅시다. 교통 좀 합시다. 하면은, 무슨 또 좋은 말 할까 해가 마음이 아주 해피해져야 되는데, 겁이 덜컹덜컹 난다 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자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자, 로마자 2번요.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 건축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실 때 일어난다. 자,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 마음이 밭이래요, 밭. 네. 뭐가 자라는 밭이냐면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자라는 밭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마음에 통제를 받아요. 우리가 마음 딱딱하게 하고 마음 늘 상하고 요새 되는 일이 없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잘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못 자랍니다. 우리는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뭔가 주님을 향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2일자 말서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6장 26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기를 원해요. 그러고 또 마태복음 13장 8절요.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이 그나마 바꿔서 말하면은 좋은 밭, 좋은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쉽게 짜증내는 사람, 조금만 하면은 이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기를 전혀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러면은 이 그때 일은 모면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려요. 아멘. 밭이 부드러워지려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밭이 부드러워져야 거기 공기도 잘 들어가, 산소도 잘 들어가고, 거름도 잘 들어가고, 물도 잘 들어가고, 그게 좋은 게, 이 부드러운 땅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호미질을 하고 이러면은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콕 찌르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십자가로 옆에 콕 찌르면은 아멘. 이게 한번 호미질 한번 할 때마다 땅인 우리 마음은 좀 아플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찔림 받은 사람이 많이 부드러워져요. 아멘. 근데 이상해요. 주님이 있으면서 찔리면은 부드러워지는데 그렇지. 주님 없이 찔리면은 거칠어져요. 거칠어지지. 찔리면 성질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잘 이루고 있으면은 누가 탁 찌르면요, 십자가로 탁 넘어가.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을 경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찔리가지고 죽는 거는 우리의 소극적인 것만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대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 했잖아요. 아멘. 어떻게 마음 딱딱한 마음 가만히 두고 농사 짓겠다는 생각을 할까? 딱딱한 땅에 어떻게 씨 뿌리고 가만히 기다릴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땅을 자꾸 경작하고 파 디비고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4가지 큰 문제가 있대요. 우리의 마음이 4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대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대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대요. 네 번째는 평온하지 않고 계속 불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악한 자의 어떤 말 들으면 막 두려워하거든요. 이 4가지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거를 계속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A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사용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자, 마음을 부드러우려 하면 사랑받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내가 감동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또 하나 또 있어. 징계하면은 부드러워져요. 아멘. 고집 빠락빠락 피우는 애 징계 맞으면요, 막 부드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랑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이 징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드럽게 고기 같은 마음으로 지금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번요. A의 2번.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거나 반역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 부드럽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4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사용하여 우리를 감동시킴으로써 예, 사랑을 사용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 언제까지 징계한다고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예,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부서져서 이렇게 할 때까지 주님은 징계하신답니다. 그러고 B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순수하다는 말은 생각 문제뿐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도 순수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땅이 오염됐어요. 오염. 아멘. 악한 자에 의해서 오염돼 버리면은 이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김해에 어떤 농사 짓는 형제님이 이제 청년 농업인으로 이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넓은 땅을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어떤 형제님이 있어요. 근데 땅을 잘못 빌려서. 왜냐면 땅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 그 왜 안 됐나 해갖고 나중에 자꾸 이제 파보고 또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보니까 이 땅이 오염된 땅이래요. 한번 오염된 땅, 산업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한번 오염된 땅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도 이 땅 성질 바꾸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 농사가 안 돼. 암만 거름을 주고 해도 이 길이 없어. 수고 암만 해도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잡다한 것으로 악한 자가 생각과 감정에 이 뭔가를 다른 것을 주입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오염돼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위의 것,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든지 감정도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러면은 순수치 않는 거예요. 아멘. 주님 좀 사랑하려고 하면은 야 내하고 뭐 하러 가자 하면은 막 놀러 가자 뭐 하러 가자 할 때에 그 마음이 동해가 움직여 버리면은 이게 순수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바꾸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도 수고하고 우리도 수고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관심하지 않는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순수한 거예요. 아멘. 자, C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예요. 아멘. 그런데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요.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아멘.
그런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한테 뭘 원할까요? 사랑. 신부한테 지창금 많이 갖고 온나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 내한테는 돈이 너무 많네. 내한테는 보물이 너무 많네. 이 온 우주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신부한테 지창금을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거짓 신랑이 아니거든요. 아멘. 주님한테, 주님이 신부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왜 주님을 찾냐는 거예요. 어떨 때, 왜 세상 사람들한테,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배가 고파서, 부귀영화를 얻을까 싶어서, 병 낫길 원해서, 이런 목적으로 신랑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결국은 다 해줘요. 하지만 주님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님, 당신 한 분만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찾기를 갈망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입맞춤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께 빠졌는데 결국은 가면 갈수록 입맞춤에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내재적으로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의 생명도 점점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랑이 자라는 것만큼 뭐가 자란다? 주님의 생명이 성숙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내가 안 자랄까?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 안 하면 안 자랍니다. 아멘. 아멘. 나와 옛날보다 성격이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 원인을 따져보면은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이나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멘.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요새 좀 사랑이 변질된 것 같아?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너 나 사랑하냐? 내 사랑한다면 이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얼마나 넓게 사랑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가 성숙함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일까요? 강팍한 사람. 그건 막 사랑이라 얘기했으니까 그거만 사랑이 없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아니 암만 딴 사람 사랑해도 자기는 사랑하거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지금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의 장래까지 사랑해갖고 내가 앞으로 뭐해 먹고 살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은 어린 사람이 돼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주님에 대해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예요. 아멘. 예.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나도 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도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예,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할 때 평온한 마음이 돼야
평안하다는 말은 불안함의 반대잖아요. 아멘. 불안하고 막 뭔가가 좀 분주하고 이러면은 뭐가 안 되나 하면 교통이 안 돼요. 평온할 때야 교통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평안해지지 않는가 할 때에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판다.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가 무뎌지고 사망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상태에 처해져 버리게 돼요. 교통이 안 되고. 왜? 아멘.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망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두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면 죽음이 왕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것은 정말 이렇게 주님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교통을 위해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서로가 허물을 씻어줘야 돼요. 아멘. 내가 내 발 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럴 때 교통이 이루어져야 질 수가 있어요. 자, 로마자 3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봐야 한다. 아멘. 자, 문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밭, 부드러운 밭이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대요. 장애물. 이 장애물, 우리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A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념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념들. 우리의 인간관념이에요. 내 관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모든 인간적인 관념이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관념이에요. 이 인간관념이 우리 안에 생명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요. 이게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관념이 그리스도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념이 먼저 좋아 보이고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잘 못 누리고 못 먹고 그리스도를 왜 추구를 잘 못하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예.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바쁜 일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하다 보면 또 너무 압력도 오고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래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인간관념이 그리스도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또 어떨 때는 주님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풀과 나무와 지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날에 와서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게 불로 말미암아 다 타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그럴 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될 때에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념에 옳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이게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직장 생활해야 되고, 먼저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먼저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자,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아멘.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만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또 사과하기도 하고, 뭔가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관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 B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다. 자, 첫 번째는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인간관념이고, 두 번째는 위선이래요. 위선하니까 꼭 나쁜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지혜, 이런 게 위선이래요. 우리의 타고난 선, 타고난 정의, 타고난 도덕, 이게 위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인성들,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은 스스로도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B의 1번요.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 우리는 밖에 괜찮냐, 좋으냐, 나쁘냐, 선이냐, 악하냐,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자, 2번을 내가 읽을게요. 우리의 타고난 선은 뭐라고요? 거짓된 영성. 거짓된 영성이에요. 타고난 선이 거짓된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나 타고난 것이 나는 마음이 넓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래서 온유해. 아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하고, 다투는 거 아주 난 싫어하고, 배려심도 많고, 동정심도 많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막 희생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자기 장점을 가지고 이런 미덕을 해내면은 이걸 보고 위선이래요. 알겠어요? 그렇네. 이게 위선이라고.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타고나면서부터 싸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 불쌍한 사람 잘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천연적인 타고난 거냐? 그러면 그거는 위선이다. 그래서 이 위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이거를 부숴야 돼요. 부숴야 된다고, 주님이.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내가 타고난 건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주님이 부술 수가 있지? 그래서 좀 센 형제가 와갖고 옆에서 오만 소리를 다 해갖고 한번 날 건드리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타고난 선인지, 타고난 배려인지, 타고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지 금방 드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은 봐라, 그게 다
너의 어떠함이다. 아멘, 아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 붙여갖고 한번 깨보고 저 사람 붙여갖고 한번 깨보고 막 나를 할 때에 천년적인 것이 갈 때 폭발해버리는 거, 폭발. 그러면서 야,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성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아이고, 주 예수님, 당신의 천년적인 선함을 주님이 파괴하기 위해서 덜 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착각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난 잘해가 왔는데 막 지체들을 딱 붙여놓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버리네. 이긴 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가짜 천년적인 것들 이런 게 다 드러나. 조금만 건드리면 막 속에 불이 확 붙어버리네. 예. 그러면 너는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다. 아멘. 예,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5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자, 됐습니다. 우리가 싸운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왜? 이 싸운 데 쓰는 이 무기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속한 나의 천년적인 기질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무기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신성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세 번째 문제는 반역이다. 자, 반역이래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서 직면한 세 번째 문제. 우리 생명 안에 아까 이 장애물 중에서 반역이 있어요. 자, 배역이 아니고 뭐라고요? 반역. 반역이에요. 배반이 아니고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은 도대체 반역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이 뭐죠? 반역. 그냥 배신, 배반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역은 뭐죠? 반역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반역이에요. 나라가 걸려가 있으면 그걸 보고 반역자다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탄 편에 서서 사탄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한테 넘긴다든지 여기 반역이에요. 우리의 장애물 속에 우리 안에 반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한테 넘기는 스파이 같은 행동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런 것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 있고 우리가 이런 짓을 한대요. 자, 2번요. 그러나 우리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자, 반역의 첫 번째 반역의 어떠함이 뭐냐? 어떤 것이 반역이라고요?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주님께서 느낌을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사탄을 이롭게 하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순종 안 하니까 인도를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그게 반역이래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느낌을 줘서 근데 이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느낌을 줬는데 나는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뭘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반역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 이게 복음 친구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또 교통하고 나는 양육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근데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운행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유, 나 시간도 없고, 지금 여기 빨리 안 가면 이 형제를 못 만날 건데 갖고, 거 가서 아주 좋은 음식 먹고 차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걸 보고 반역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3번요.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이 죄가, 반역죄는 밖에 무슨 나쁜 짓 하고 이게 반역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느낌을 줬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이 반역죄래요. 그래서 나는 복음 친구하고 밥 먹고 교통하니까 너무나 즐거웠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했다고 느낌을 줬는데 기도 안 하고 그랬다면은 이런 것을 보고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다. 예, 천연적인 역량. 이것은 내가 주로 잘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천연적인 역량이에요. 열심도 내고 아주 경건하고 막 이래도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리 나쁜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아주 젊었을 때 청년 형제였는데, 역량도 있고, 아주 뭔가가 아주 대단한 은사가 있었어. 그런데 회복을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이 2번 한번 읽어봐요. 이 형제가 왜 교회를 회복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가 할 때 2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 그때 이 형제가 아주 뛰어나게 막 봉사하고 막 대학생들 모아가 하고 막 대단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랬을 때 장로 형제들이 불러놔놓고 형제가 좀 이런 면에서 지나쳤고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한이 귀찮아진 거예요. 제한 받기를 싫어해서. 그러고 정말 십자가 지기도 싫어하고 자기는 일부분이 자기의 잘할 수 있는데 장로 형제들이 자꾸 자기를 말린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젊은 청년 형제들, 대학생들 한 몇 명 데리고 작은 지방으로 이주를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거기서 모이가 집회소 얻고 어쩌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도 박살을 내고 결국은 회복을 떠나서 변질하고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나 하면은 다룬받지 않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천연적인 역량이 배역을 갖고 오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거치고 제한을 스스로 이 제한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누님 일에 있는데 누가 누님을 막 못 박으려고 그래. 막 제한시키려고 그래.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뭐 어쩌고 다 이렇게 해. 그러면 어째야 될까? 어째야 될까? 아멘날 받아야죠. 예.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딴 데 이사 가갖고 도망가갖고 그래갖고 한다. 그러면 제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못 박혀라. 그래. 예, 도망가지 말고 못 박혀라. 자, 로마자 4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아까는 이 장애물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주관적인 장애물. A번에 보면은 생각이 주관적인 장애물이에요.
B번에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주관적인 장애물이고, C번에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주관적인 장애물.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아주 이렇게 우리는 장애물의 어떠함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걸 주님 앞에 처리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우리는 주 이름 부르고 주 이름 한번 부를 때마다 호미질 한번 하는 것처럼 이 곡괭이질 한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드럽고 이 말씀으로 영양 공급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D번에 보면은 속 사람이 이르도록 매일 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의 거처를 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 여기에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나한테 장애물이 뭔지 내 마음밭이 어떤지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의 그분의 생명을 얻고 자, 중심적인 일,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는 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예, 눈이 열려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 얻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된다는 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일은 주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내가 생명 얻고 자랄 뿐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에게 또 이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중심적인 일입니다. 계속요.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룰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생명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생명과 대치되는 것이 아까 장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천년적인 기질이에요. 천년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바뀜이 없는 생각, 감정, 의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